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천대까지 복은 영생복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 짧은 생애 동안 사는 이 복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너무 짧아서 이 복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 부활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 때 생활이 영원한 생활, 그때 복을 또 주십니다. 이것을 영생복이라 그럽니다.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은 영생복을 가르치고, 이 사는 동안에 복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꾸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는 이 복을 주십니다. 의식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십니다. 의식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관심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것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이 다시 죽어 부활 후에 영원한 영생복이라는 것도 그게 관심이 별로 없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이면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복을 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것이 복의 전부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짐승들도 가지는 그런 줄 수 있는 복이요. 사는 동안 평안하게 의식주가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이 복이 이 땅에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요. 또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영원한 영생이 되는 이 복,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다. 구원받는 것은 영생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이 있으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현실 가능한 눈에 보이는 거 상식선에서 무엇을 내가 복을 받겠다 하면 그게 사람들이 그게 딱 붙어서 현실감을 가지는데, 너무 큰 것을 말해버리니까 너무 현실감을 가지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서 온 자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 큰 복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이 모든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그 큰 복이 안 믿어지면 하나도 기쁘지도 안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낸 자는 다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다 주님에게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말해도 다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돈 1,000억을 준다 하면 그거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래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잠이나 자겠습니까? 1,000억을 얻게 되면 잠을 못 잘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그런 땅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것이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데 가장 적절하게 해주시는 그 의식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그날의 영생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기쁨의 이 마음이 될 것이고 그런 찬송이 감사가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믿음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정말 그게 믿어지면 종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다 그렇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권면도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랬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영생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모든 신앙은 다 거기서 다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상대가 제일 먼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도 할 일도 많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의 동료도 있고 일도 있고 또 자기의 앞날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인인관계나 물질관계나 사건관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이것이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그때 모든 관계는 다 평안하게 되고 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복을 주어서 하나님 관계도 세상 관계도 다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되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상대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인 동시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상대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요.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알맹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알맹이라 그랬습니다. 이 알맹이를 붙든 사람은 껍데기가 아직도 없어도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차차차차 껍데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평생을 해도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껍데기는 이렇게 큰데 아주 두툼하게 아주 모양도 크고 이런데 안에 열어보니까 알맹이 하나도 없다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작아도
알맹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천하 대적이 와도 그 사람은 꺾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뚫어야 그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됐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서 그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이 방패 노릇하는데 누가 뚫겠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방패 삼아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 큰 창과 그 갑옷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 다윗은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이 되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이 대적을 단숨에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이 되셨다. 그래서 너는 칼을 가지고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그 칼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물맷돌 하나 들고 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갑옷 하나 입지 않아도 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 그 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크심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뭐 내가 무슨 물질에 문제가 생겼고 내가 몸에 이 병으로 문제가 생겼고 내 일터에 문제가 생겼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모양으로 하나님이 땅아 있으라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묻지 드러났습니다. 바다야 나오라가 바다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궁창을 명하니까 바로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온전치 못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내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구속받은 자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은 너는 지금 거짓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건 필연적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화를 주겠습니까? 화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무슨 내가 가진 쌀을 드리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그분에게 이 땅에 뭐를 드리겠습니까?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한테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분 위하려 해봐야 위할 길이 무엇을 땅에 드린다고 위해질 수가 없는 분이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 목마를 때 그분에게 물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지금 배가 고프면 내가 음식을 내가 잘 차려서 한 끼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사는 그 집이 험해서 내가 그게 좀 더 편안하도록 가서 내가 그분 집을 잘 좀 수리를 해드려야겠다. 또 그분의 집을 내가 청소를 해드려야 되겠다. 옷을 해드려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완전자시고 모든 걸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뭘 드려서 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마음에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못나도 할 수 있고 무식해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제일 어려도 할 수 있고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요, 내가 주님의 이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믿어드리는 것은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숨 쉬는 거, 숨만 쉬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이 대속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보낸 아들을 보낸 그것만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대속의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왜 다른 건 사랑이 안 됩니까? 나머지는 마지막에 심판에서 거기서 다 정죄를 받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됩니다. 심판대에서 거기서 통과할 수 있는 그것만이 사랑이요. 거기서 옳다 인정받아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보내신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신 이것이 사랑이라.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딱 정답을 그냥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외워놓고 논리와 이치는 뒤에 따라서 생각을 해 나가고 어떤 거 복잡한 거는 정답부터 외워놓고 그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딱 요걸 딱, 이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도 사랑일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 우리 대소가 진 대속의 사랑을 접선시키는데 이용물이 된다면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대속의 사랑을 입혀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는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대속의 사랑으로 접선케 해주지 못하면 그는 사랑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 위해줬는데 왜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준다고 자기 몸을 희생을 해서 구출해 줬습니다. 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한다고 자기는 몸이 다 타고 온 몸이 다 이게 화상으로 평생을 그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인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심판대를 넘어가고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지금은 뭐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라고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판대를 딱 통과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랑이 완전히 그때는 다 환히 이제는 판정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미리 지금 일찍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성경으로 딱 구별을 해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만이 사랑이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방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편, 요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동료에게도 같은 일터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무엇을 내가 주고 위해주고 뭐 있는 걸 갖다가 뭘 사다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모든 걸 대접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봐주고 그 참 병들 때 다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래. 그거 다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믿도록 하는데 전혀 도움이 없다면 그는 사랑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그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은 결탄코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방편을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 대접하면서 야, 너 이거 오늘 성경의 이거 한 구절 너가 좀 읽어라. 내가 내 대접하는 대신에 한 구절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성경 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접한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대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대접을 그 소자에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대속을 접선시켜주는, 믿도록 알도록 그대로 행하고 살도록 감사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물질을 들이든지 내 몸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정성을 들이든지 자기의 직업을 들이든지 자기 정력을 들이든지 뭐라도 들였을 때 하나님 그를 넌 형제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한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했다.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 값을 반드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내 마음에 충만히 오면 받는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자꾸 받아서 내가 충만히 채운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을 때 이 대속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면 믿을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힘을 쓰고 성령을 받기를 힘을 쓰는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비로소 듣는 것과 성령을 받는 그 노력을 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믿으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사랑하고 그 받는 양, 듣는 양에 따라서 그 정성에 따라서 그 양이 결정됩니다. 들을 때, 받을 때, 그 드리는 그 수고와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양만큼 하나님의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자, 감사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감사가 자꾸 나오면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요, 믿은 증거요.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까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한 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래서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무슨 명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양심상, 도리상 마땅히 이거는 말 안 해도 양심적으로 보면 이 사랑해야 되는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것도 않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로 그는 본능적으로 이 젖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 이거는 본능적으로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으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들은 바 소식이라. 처음부터 형제를 사랑한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라면 언제 붙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그 자손입니다. 모든 인류의 두 번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이 형제를 나게 했고, 그 형제끼리 싸워서 형제가 한 형제를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곧은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아벨과 가인, 우리 형제끼리 사랑해라 했는데 이걸 사랑하는 것을 미워해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는 큰 화가 됐고, 아벨에게는 최초의 이 순교에 큰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까? 형제 간에 사랑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모든 분을 다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계명으로 주셨다.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이라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너 형제를 사랑해라고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큰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복이 있습니다.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그리고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큰 능력이요, 힘이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막바로 그것이 큰 우리에게 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 계명이 있고 하나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내가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은 옛 계명에도 이 말이 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새 계명으로도 내가 또 주노라. 옛 계명이 있지만은 또 내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걸 새 계명으로 또 준다. 왜? 이 계명은 저희나 너희에게도 구약 백성에게나 이 신약 백성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와서 참됨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때는 예표로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실상으로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실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참된 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가 새 계명으로 또 주노라. 옛 계명이 있지만은 내가 또 준다. 그때는 예표, 지금은 실상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거든.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옛 계명은 어디 있죠? 모세가 준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다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두 번째 요 계명이란 말은 전체가 다 계명인데 또 계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준다. 모세 때 벌써 옛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새 계명으로 또 말씀하셨고 또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마땅히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했으면 됐지 뭐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되느냐. 나 하나님 사랑하는 알맹이는 잡았다. 그러나 그 알맹이가 온전하게 되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 팔이라는 것이 내 몸의 지체 중에 오른팔이 있습니다. 내 팔이 온전하게 되려면 내 팔이 머리하고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머리하고 바로 관계가 돼. 머리가 팔을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이 팔을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에서 주먹을 쥐라면 쥐고 주먹을 펴라면 펴고 그러면 머리하고 팔하고 관계가 잘 됐다는 뜻이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왼팔하고 관계를 다른 팔하고 관계를 안 가지고 나는 머리하고만 관계 가지겠다. 다른 발이 어찌되든 다른 손이 어찌되든 그거를 갖다 딱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나는 머리하고만 관계 맺겠다. 이러면 머리 되는 이 머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몸은 다른 지체도 한 몸이다. 너가 다른 지체를 도와야 된다. 내 오른팔이 왼팔을 도와야 왼팔이 성하면 또 왼팔이 내 오른팔을 도울 수 있고 또 발이 들 도울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머리에 그 위에서 보면 이 팔 하나가 자기만 그 머리와 관계를 가지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이치로 보면.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체 중에 한 지체요. 피로 구속함을 같이 나눈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입니다. 형제란 것은 육체의 피로 같이 같은 육체의 피가 나서면 육체의 형제요. 육신의 형제요. 같은 부모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하여 같이 구속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영적 형제다. 이 육적 형제도 그렇게 우리는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영적 은혜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온전하고 더 크고 또 온전한데 이 형제끼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같은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처음부터 들은 가인과 아벨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옛 계명으로 주셨으니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또 새 계명으로 주셨으니 사랑해야 되고 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치 않은 여기까지 다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온전함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영생 복을 주신다 그 말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형제들 기도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또 믿도록 또 그 듣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또 이렇게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와서 그래가지고 다 함께 우리가 다 구원이 되도록 해야 그 사람도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